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없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6절입니다.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6절입니다. 하셨으면 지금 유튜브가 좀 안 돼가지고 또 녹음기를 가져와야 되는데 깜빡하고 안 가져왔네요. 될 줄 알았는데 핸드폰을 자꾸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네. 우리 36절에서 4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가드에 갔다가 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와의 아들 분하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지금 부흥의 기간이라서 열왕기를 이제 제대로 못 봤는데 2장을 오늘 잠깐 시간이 아주 한 5분 정도 더 걸리긴 할 거예요. 근데 한번 2장을 한번 전체적으로 잠깐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제 오늘 2장의 내용은 간단해요. 이 잘못한 사람들을 쳐내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계속 이게 여기서 강조를 하는 게 개인적인 감정과 복수심에 의해서 쳐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그냥 개인적인 감정에서 쳐내면 절대로 안 되죠.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곳곳에 하나님의 이게 심판이다. 오늘 시므이가 이게 옛날에 다윗이 이제 그 압살롬이 반역하다가 막 갈 때 막 저주를 하잖아요. 나는 어떤 그냥 시골 할아버지가 그냥 돌 던지면서 하는 줄 알았더니 이 시므이가 그 베냐민 지파의 유지예요, 유지. 나중에 이제 잘못했다고 돌아올 때 1000명을 데리고 오거든요. 아니 어떤 사람이 자기 혼자 되는데 1000명을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 유지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제 다윗인데 뭐라고 그랬냐? 왜 우리 지파에 이 무죄한 이 피를 흘렸느냐? 실은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다윗이 베냐민 지파를 그 죽였던 이유가 뭐냐면 사울 왕이
이 기브온 족속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그 사람들을 억울하게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가 땅에서 막 외치는 거, 하나님, 우리의 피값을 갚아주십시오 해가지고 막 가뭄이 오고 막 이게 이제 나라가 안 되게 생겨서 나라가 저주를 받아버리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사울왕이 그렇게 한 거에서 그 주동자들 몇 명을 데려다가 이제 이렇게 죽인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알면서도 계속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제 이렇게, 저는 이제 옛날에는 어디 그냥 노망난 할아버지가 이렇게 뭐라고 한 줄 알았더니 이제 그게 아니었죠. 이제 그래서 이 개인적인 감정과 복수심에 의해서 쳐내는 거에 아니라 근데 그게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야야 너 네 죄를 알렸다. 그지? 너 죄 알지? 근데 이게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으로 와서 초대를 해줘요. 너 여기서 살아라. 근데 사람 베냐민 지파가 볼 때는 이 왕궁에서 살게 해주니까, 또 거기가 이제 귀족들이 사는, 예루살렘이 아무나 사는 게 아니라 귀족들이 사는데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천국에 가셔서 예루살렘 성 안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 사명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이제 예루살렘 성인데, 그 안에 이제 살게 하니까 베냐민 지파에서는 이야 역시 솔로몬 왕이 대우를 해주는구나. 근데 분명히 약속을 했죠. 너 뭐 하지 말아라? 나가지 말아라. 근데 참 신기하게 3년이 지나고 나서 신기하게 종이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도망가요? 가드 왕, 아기스한테. 가드가 어디예요? 블레셋 적군이잖아요. 다윗이 가서 막 미친 척 했던 그 있잖아요. 거기로 도망간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솔로몬이 이제 왕권 잡은 지 18살, 19살이란 말이에요. 이제 3년 지났으니까 끼케야 20대 초반이란 말이에요. 근데 전 왕이 있었던 그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사람이 어딜 갔다고요? 적군 왕한테 간 거예요. 모양새가 딱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반역한 모양이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뭐예요? 다 자기가 뿌려둔 것들을 나중에 다 거두게 하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어떤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한번 이제 살펴봐야 돼요. 이제 2장에서 다윗이 이제 죽기 전에 유언을 해요. 유언을 하는데 뭐라고 유언을 하냐면, 힘써 대장부가 되라. 2장 2절에서 너가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게 왜 대장부가 돼야 되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 이제 이게 원어로 보면 명령을 지킨다가 주동사예요. 나머지는 다 그냥 이제 어떻게 하는 게 명령을 지키는 건지. 근데 이게 명령, 뭐 법률, 계명, 율례, 증거, 이게 다 똑같은 말인 줄 알고 제가 이제 말인 줄 알았는데, 이 명령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미쉬메레트 해가지고 직무, 의무를 다하라 이 뜻이에요. 내 하나님의 직무를 지켜라, 의무를 지켜라. 네가 왕이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직무를 네가 맡은 거다. 그러니까 네가 비록 18살이든 19살이든 그 직무를 제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직무가 뭐냐? 왜 강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 다음을 보면 이제 그 왜 그렇게 나왔는지 이야기가 됩니다. 왜 이제 그러면서 직무를 제가 이제 자세하게는 이제 설명을 못 해요. 이제 이게 2장이 기니까. 근데 직무대로 행해라. 왜 강해야 되냐? 다윗은 요한을 심판을 했어요, 못 했어요? 요압을 못 했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마음이 유약해서 그렇다. 또 뭐 바세바의 약점을 잡혔다. 왜냐면은 우리아를 요압이 이제 죽이잖아요. 그래서 이 약점을 잡혀서 그렇다.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는데 저는 다 맞다고 생각을 해요. 다윗의 성격상 그렇기도 했고, 뭐 약점이 잡혀서도 그렇고, 또 요압이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요압이 여러 번 다윗을 협박을 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왕권이 막 세워져 가는 그 입장에서 어때요? 만약에 요압을 쳐내버리면 어떻게 돼요? 큰 손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요압도 사용은 하시는구나. 근데 너무 슬펐어요. 요압이 나중에 버림을 받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쓰임 받으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간에 다윗은 자기가 못한 것을 솔로몬에게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솔로몬에게 시키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더 견고히 서려면 어떻게 된다? 그 잘못된 쓴뿌리들을 뭐 해야 된다? 쳐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장 12절을 보면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그 다음에 46절이 또 결론, 2장의 결론이거든요.
다 그래가지고 분하에게 명령해가지고 아도니아도 죽이고 아비아달 제사장도 추방시키고 그 다음에 요압도 죽이고 그 다음에 시므이도 죽였는데 솔직히 교회 입장에서 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조금 뭐 서로 사랑으로 안고 가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면 그렇게 쳐내고 나니까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서 견고하여졌다. 그러니까 견고해졌다는 게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늘 얘기하지만 이게 솔로몬 자기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도 잘못을 걷어내는 그러한 용기가 있고 더 복받는 자리로 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3절과 4절이 한 문장이에요. 문장이 이게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 문장인데 그럼 무엇이 형통이느냐?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이번 이제 구속사 할 때 예언하는 거에도 가보고 싶고 다른 거에도 가보고 싶긴 했지만 그냥 이렇게 들리는 말로는 예언을 사람들이 딱 자기가 듣고 싶은 말 딱 정해놓고 이거 안 들리면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야 그러면 안 되지. 예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는 거지. 근데 참 사람들이 그래요. 내 마음과 내 감정대로 이렇게 해주면 그게 이제 형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3절과 4절은 이어져서 그럼 형통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이스라엘 왕에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에서 예수의 혈통이 오겠다라는 그 구속사가 이루어지겠다는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형통의 개념을 잘 잡으시고 우리가 정말로 무엇이 형통이느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창세전에 계획됐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면 솔직한 얘기로 돈 좀 더 많이 벌고 이런 것보다는 그게 형통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공감이 되시죠? 아멘. 이제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빨리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5절에서 이제 9절을 보면 이게 다윗이 죽으면서 요압하고 시므이를 벌하라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더 굳건히 설 수 있겠구나. 늘 얘기하지만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가만히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16년째 제가 사역을 했더라고요. 16년째 사역을 했어요. 2007년도부터 제가 이제 사역을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근데 그렇게 하면서 목회자가 착한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막 미국에 있을 때는 누가 오면요 막 말도 못 하잖아요. 저도 이 전화기 하나 신청하는데 뭐 진짜 그게 힘들어요. 막 운전면허 뭐 받는 것부터 차량 등록하는 것부터 해주고 제가 오면 막 다 그거 해줬어요. 근데 신기하게 그런데요. 딱 그거 받고 나서 큰 교회로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착한 것만이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착하게 해줬거든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사랑하는데 결혼하기 전에 잠잘 수도 있는 거지. 설교 시간에 그러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애들한테 착하게 해주는 것만이 이게 사역이 아니구나. 지금도 아직도 제가 충격해져.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설교하는데 얘네들이 성결하게 몸을 지켜야 된다. 근데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한다. 자는 게 어떠냐. 사랑하는데. 아이고야. 제가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좀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말을 못해가지고 못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도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뭐 그냥 가릴 것 없이 막 혼냈잖아요. 제가 막 강단에서 뭐 누구를 뭐 찍어서 혼낸 게 아니라 그냥 막 혼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도 내가 미쳤지. 그잖아요. 솔직히 제가 설교하면서도 제가 미쳤지 그랬어요. 왜냐면 보세요. 나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못 살 때도 있고요. 그렇죠? 내가 뭐라고 지적하냐. 더 나아가서 솔직한 얘기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다 잠 안 자가면서 지금 오신 거잖아요. 누가 미쳤다고 새벽에 오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새벽에 나오는 것만 해도 잘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주말에도 안 쉬고 예배 나오고 그리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와요? 헌금까지 돈까지 바쳐가면서 오잖아요. 그리고 나는 그분들이 내는 헌금으로 월급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미쳤다. 아니 지금 내가 누구를 혼내고 있냐.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인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쓴소리를 하지 않는 것이
결국엔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거구나. 이게 이제 계속 보이는 거예요. 에스겔 보고 또 예레미야 보고 이러면서 이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바로 잡아주지 않는 것이, 아까 말했던 것이 너의 직무를 다해라. 이게 명령을 지키라는 게 직무를 다하라는 거거든요. 이게 목회자의 직무유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제 성격상 남한테 싫은 소리를 되게 못하거든요. 진짜 그냥 그래요. 제가 좀 그냥 차라리 그냥 내가 가만히 있고 말지. 근데 솔로몬도 그랬어요. 솔로몬이 18살 19살 때잖아요. 근데 솔로몬도 성격상 그리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잠언 4장 3절에서 그게 증거가 있어요.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면, 다 아버지 아들이지. 그럼 이게 아들이라는 뭐냐? 그냥 애기라는 거, 애기. 그리고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실은 그 바세바가 난 아들이 많거든요. 근데 왜 외아들이라고 했느냐? 이게 원어로 보면 실제 외아들이 이제 외아들인데, 원어로 보면 어머니의 눈에 유일한 아들이었다. 이게 뭐냐면 눈에 밟히는 아들인 거예요. 제가 저래 가지고 왕이나 제대로 하겠나,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죽기 전에 그러는 거, 너 정신 차려. 또 18살 19살이라고 사람들한테 휘둘리지 마. 말씀에 근거해서 할 말 있으면 해. 말씀에 근거해서 잘못한 사람들은 쳐내. 왜냐면 자기는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의 1대와 2대 차이점이 그거예요. 신앙의 1대는 그런 것들이 없는데, 2대째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도 그런 것처럼 딱 신앙의 2대째가 되면, 물론 신앙의 1대가 막 그냥 대충 했으면 이제 신앙의 2대가 안 되는데, 그랬을 때에 그대로 했을 때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직무를 제대로 해냈을 때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저도 심리학도 공부하고 그랬을 때 사람들을 위로하고 아이들한테 잘해주고 그러면 아이들이 알아서 잘할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봐주면 봐줄수록 참 신기하게요, 더 기어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주는 게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세우는 게 그게 비결이구나.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라와 가정이 견고해지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시므이 지파도 시므이도 베냐민 이제 대표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가만히 이게 놔두게 되면 이런 사람들을 놔두니까 나라가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요압 보세요. 솔직한 얘기로 저는 이 주동자가 요압이라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아도니아를 죽이라고 말은 안 해요. 물론 자기 아들을 죽이라고 하진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안 거예요. 그 뒤에서 계속 조정한 사람이 실은 누구였다? 요압이었다. 그래서 13절에서 25절을 보면 이제 세 명이 이제 죽임을 당해. 아도니아 죽임 당하고 요압 죽임 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므이가 죽임을 당하는데, 이제 빨리 넘어갈게요. 13절에서 25절은 아도니아가 죽임을 당해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이 얼마 안 돼서 죽어요. 근데 죽자마자 바세바를 찾아와요. 영어에는 있어요. then 이래가지고 다윗이 이제 죽고 나서 바로 아도니아가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15절, 이거는 진짜 제가 충격적이어서 내가 이걸 이제 읽어야겠어요.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도 하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누구였다? 내 것이었다. 이 정신 차려 못 차려 지금? 정신 못 차려 지금. 분명히 역대상에서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이 그게 실로잖아요. 샬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솔로몬을 통해서 와야 돼요.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얘도 알아요. 왜냐하면 그 증거가 나와요. 보세요. 이 왕이 같이 쓴다.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라 하는데,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께서 계획한 거라는 걸 알아야 몰라요? 지도 안다는 얘기예요. 모를 수가 없어요. 다윗왕이 계속 얘기했어요. 그 선지자 나단도 알고 있었고 바세바도 알고 있었고 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그게 구속사기 때문에. 근데 머리로는 아는데 뭐가 분한 거예요? 감정이 분한 거예요. 감정이. 여러분들 감정을 잘 다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참 사람들이 아는데 감정이 저도 아는데 감정이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감정 잘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하죠. 이게 뭔 뜻이냐? 이제 다윗이 마지막으로 첩을 드린 게 아니 첩이 아니라 후궁으로 드린 게 이제 아비삭이었잖아요. 아비삭. 그래서 다시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소문이 났겠죠. 아, 저 여자 누구냐? 그랬을 때 저긴 뭐 다윗 후궁이나 건드면 너 죽는다. 이제 이런 거죠. 너 건드렸다 죽는다. 이제 근데 물론 잠은 안 잤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인식하기에는 뭐다? 후궁이라고 이제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얼굴이 좋아졌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하렘이에요. 하렘. 이게 뭐냐면 그 나라를 정복하잖아요. 그러면 그 왕의 후궁들 중에서 가장 예쁜 여자와 결혼을 해요. 그러면서 그게 무슨 뜻이냐? 내가 네 나라 정복했고 내가 네 나라 왕이다. 이게 이방의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가 말씀을 아는데도 세상하고 짬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무엘하 16장에서 이 약한 아이도벨이 압살롬한테 다윗의 후궁도가 잠을 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왜 그러면 네가 왕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악한 거죠. 얼마나 악한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가져다가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이 아도니아가 이렇게 말씀을 알면서도 감정에 끌려가다가 뭐 한 거예요?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아비아달은 제사장 고난을 박탈을 당해요. 27절에서 이제 박탈을 당하는데 죽이지는 않고 왜냐면은 이 반역에 가담했기 때문에 원래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너가 법궤도 들고 다녔고 또 그 뭐지 다윗과 함께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겠다라고 이제 이게 그냥 제사장 그 대제사장 고난만 박탈을 시켜요. 근데 이게 27절에서 참 신기하게 보세요.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이게 이제 그 엘리로부터 4대 손이거든요. 이 아비아달이. 그러니까 이게 잘 들어야 돼요. 구속사 강의할 때 목회자한테 반역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막 제 손이 오그라들어요. 제 입으로 그런 말 못 하잖아요. 근데 잘 들으세요. 그럼 목회자면 장땡이냐? 목회자가 잘못하는데 장땡이냐? 잘 들으세요. 목회자의 상급이 커요. 저는 그걸 그렇게 믿어요. 목회자 상급이 커요. 근데 잘 보세요. 목회자가 잘못하면 3, 4대까지 저주를 받아요. 무섭죠? 무서워요. 우상숭배 말고는 저주가 3, 4대까지 안 흐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제사장들이 자녀들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뒀을 때 그때 이 제사장의 저주가 3, 4대까지 흘러가고 심지어는 영원히 너네들은 제사장이 끊어져서 빌어먹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시면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자폭하려고 그러냐? 저도 주님 앞에서 정신 차리고 목회자들도 목회자들 평신도들도 성도들도 주님 앞에서 다 같이 정신 차리자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뭐 이게 뭐 목회자가 더 장땡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를. 근데 하나님은요 아무리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순종 안 하면요 딱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끝까지 순종 안 하면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때리는데 무섭게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봐준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는 때릴 때 탁 때릴 때 하나님 때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차라리 알아야지 우리 영혼에 유익이 있어요. 아멘. 근데 목회자들이 괜찮습니다 이러면 안 되더라고요. 저도 그냥 애들 맨날 막 예배 시간에 떠들고 그러면 막 처음에는 막 장난하고 막 그랬어요. 제가 막 예배 시간에 근데 제가 애들한테 그러면 저주 받도록 그냥 통로를 열어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울이 제사장 뭐지죠? 도인가 노베서 이렇게 사울 왕이 제사장들 85명을 죽이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 가문이냐면 엘리 가문이에요. 엘리 가문. 그러니까 그게 또 우연히 엘리가 이렇게 한번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그냥 85명이 그냥 와르르 죽는 이게 한 가문에서 85명이 죽는 게 말이 됩니까 제사장이? 그래서 솔로몬이 깨달았어요. 망하는 것은 그냥 망하는 게 아니라
죄를 쳐내지 못해서 망하는 거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한 얘기로 18살짜리 뭐가 알아요? 그죠? 18살짜리가 뭐 알아요? 근데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대장부가 되어서 이 사람들을 쳐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말씀이 들어오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우리 양경 목사님 막 되게 보면 막 그냥 설교도 안 해보려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 양반이 원래부터 그랬나 했더니 막 한 20년 전 이런 이렇게 설교 들어보면 자기도 성격이 그런 성격이 아니었대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대. 하나님 말씀이면 자기가 성도들 눈치 보지 않고 말하게 해달라고 뭐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안 거예요. 죄를 쳐내지 못해서 이 나라가 망한 거였구나. 사사시대도 망했고. 그래서 근데 근데 안타깝게도 나중에 솔로몬도 지가 똑같이 그렇게 망해요. 참 안타까워요. 그죠? 지가 그렇게 해놓고 끝까지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굳게 서서 구속사에 충성되게 순종하고 주님 앞에 면류관을 내어드리는 24시간 장로가 되어야 되는데 아이고 자기도 이제 나중에 또 그렇게. 그러니까 참 이게 끝까지 잘하는 게 참 중요하겠더라고요. 여러분도 끝까지 구속사에 순종하셔서 24장로들처럼 주님 앞에 면류관을 내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압도 쳐내는 거예요.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복수가 아니에요. 요압처럼 일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요압은요 말 한마디 딱 하면요 진짜 일을 탁탁탁탁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요압은 어땠어요? 자기 주장이 강했어요. 자기 생각이 강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요압을 죽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31절과 33절을 보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중에 하나님께서 갚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국적인 감정에서는 이게 안 돼요. 어떻게 교회에서 치리가 있지만 솔직히 교회에서 치리 거의 안 하거든요. 교회에서 치리하는 거 저는 못 봤어요. 거의 못 봤어요. 제가 한 명 쫓아내긴 했어요. 전도사 때 어떤 청년이 자꾸 이게 여자들을 건드려서 막 우리 교회는 그때 한참 막 이제 부흥했을 때 그때는 이제 제가 원래 여기는 없었어요. 그냥 잠깐 이렇게 왔었는데 자꾸 이렇게 여자들을 건드려고 오길래 그랬어요. 너 죽여버린다 했어요. 너 우리 자매들 건드려 성적으로 건드리려는 거야. 목적이 성적으로 건드리려고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조용히 여기 옆에서 내가 너 그냥 와서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그러려면 내가 얼마든지 받아준다. 근데 내가 소문을 들었고 소문을 그리고 막 그 자매 어머니가 막 또 이렇게 그래서 내가 너 그러면 내가 죽여버린다. 진짜로. 그래가지고 교회 안 나왔어요. 이제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저는. 그럼 끊어내야죠. 교회 분위기가 자꾸 막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데 끊어내야지. 그래서 교회는 좋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이제 계시는데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고 교수님이고 학생들에게 참 좋으신 분이에요. 강의할 때마다 애들 초대해서 막 다 먹이고 막 이러는데 어떨 때는요 막 이 목회자들하고 싸우시는데 야, 그 양반이 지금 나이가 80이 넘는데 지금 정정하시거든. 지금도 뭐 강의하고 막 이래요. 야, 근데 타협이 없으시더라고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처음에는 좀 약간 저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 했는데 혼자서 막 여러 목회자들하고 싸우는데 똑같은 단체 안에서 그 기독교제 그 동아리 그 지도 교수님이시고 목사님이셨는데 요압이 다윗이 이 솔로몬이 누구를 시켜서 다 죽이는 줄 알아요? 분하야. 이게 누구냐면 사촌 동생이에요. 요압이 사촌 형이고 분하야가 사촌 동생이에요. 근데 분하야가 말씀편에 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이제 시므이도 이렇게 해서 아까 이제 시므이는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셨는지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솔로몬이 직접 심판하지 않아도 결국에는 누가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맨날 하나님 죄 져놓고 하나님 이번만 딱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젊었을 때. 하나님 이번만 딱 한 번만 봐주시면 제가 안 할게요. 그래놓고 또 죄 짓더라고요. 왜 그래요? 안 맞아서 그래. 안 맞아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맞는 게 은혜다. 왜냐하면 빨리 맞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죄 끊어내고 복 받게 되고 복이 쌓이고 아멘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하루가
때를 쓰길래 이제 좀 물어보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매 가져오래요. 매를 가져. 솔직히 하루가 때 쓸 나이잖아요. 그제 뭐 만으로 2살 이제 조금 넘었는데 뭘 알아? 근데 하나님이 야야 3살 버릇 8까지 간다. 매 가져와라. 안 때렸어, 안 때렸어. 매 앞에 서니까 이제 무슨 눈물을 흘리니까 우리가 이제 매 가져오면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우리가 참 매를 맞고 흘리니까 문제가. 더 문제는 뭐냐면 맞고도 안 흘려. 맞고도 바닥바닥 잘못 안 했다고 막 잘못해라고 막 아빠 뺨 때리고 막 아주 그냥 난리. 잘못은 쳐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복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교회가 이걸 잘 가르쳐 줬어야 돼요. 그냥 이렇게 해도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도 축복 받으세요. 뭐 복 받으세요. 이게 아니라 너 그러다가 너 죽는다. 너 그러다 멸망당한다. 정신 차려라. 이렇게 해주는 게 이게 솔로몬의 직무였어요.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서 복 받는 오경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라와 가정이 견고해지는 비결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보면 정말로 유약한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들어갔을 때에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자신의 또 성격에 맞지는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그러한 불순종들과 자아들과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것들을 쳐냈듯이 하나님 저희들 안에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 아버지 불순종하려고 하고 또는 반역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면 하나님 더 우리가 말씀 앞에서 깨지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주님 우리가 서로 또 권면하고 격려하여서 우리가 더 주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주님 앞에서 말씀을 두려워하는 저희를 내어서 그 말씀대로 지켜서 복받는 저희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렇게 아이고 손 아파라. 이렇게 우리 교속사 하면서 제가 그걸 많이 느꼈어요.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송지원 목사님이 치유해야 된다고 그러길래 그럴 것 좀 하지 말라고 막 제가 이랬었는데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갈급하구나. 이런 예언이라든지 치유라든지 축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갈급해야 하는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하나님 앞에 더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것들 무시하고 안 하려고 했던 것들 제가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이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우리 교인들이 조금 섭섭해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교인 먼저 안 해주냐? 저는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고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 교인들만 했으면 사람들이 약간 이렇게 뻘쭘뻘쭘 안 받았을 수도 있어요. 뭐 나중에 받지. 근데 막 다른 교회에서 갈급한 사람들이 막 오르르 하니까 막 우리 교인들도 야 우리 못 받는다 오르르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마도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 것 같아요. 아멘. 그리고 부족하면 또 우리 교역자들이 있으니까 교역자들에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까지 수준은 안 돼도 저희들도 해봤을 때 다 우리가 해줬던 거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 사역자들한테 받으시고 이제 부탁하는 것은 이제 기도하는 것은 우리 부교양교회 이러한 은사들이 더 풀어지고 활성화되게 해달라고. 그냥 목회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순장님들이 하게 해달라고. 순장님들이 그 목장 안에서 그래서 누가 왔을 때에 교회 먼저 원래 교회 먼저 오는 게 아니라 거기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교회 와서
함께 예배하고 원래 그 구약 신약의 교회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다 각자 가정에서 모였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큰 이렇게 공동체가 있으면 모이고 없으면 그냥 계속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그래서 우리 목양교회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순장님들이 풀었으면 좋겠어요. 교역자들만 풀지 말고 목회자들만 풀지 말고 정말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풀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렇게 목양교회가 갈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선교 나갈 때에 그냥 가서 뭐 초콜릿 주고 뭐 손수건 주고 뭐 신발 주고 쌀 주고 이런 것보다는 가서 예수님이 알려준 대로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귀합니다. 귀하지만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 그렇게 아니 그렇게 하다 보면 아니라 갑자기 부를 거 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서 치유해주고 예언해주고 그러니까 이슬람이 원래 전도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슬람 가서 거기는 이제 시족 사회라서 한 사람 다 그렇게 되면 막 식구 10몇 명, 20명, 30명이 막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께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됐으니까 저는 그렇게 될 줄로 믿어요. 아멘. 그래서 곧 우리 이제 선교 나갈 거예요. 근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여기서 실습하고 지나가는 사람들 전도하고 이렇게 해보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나갈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운데 말씀이 더 견고하게 서지고 또 은사와 이런 사역들이 또 목양교회 가운데서 잘 일어나게 해달라고 또 이 받은 그런 은혜들을 더 간직하고 더 우리가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해달라고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겸허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을 쳐낼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